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과 전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참 복음에 있어서도 소중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언제나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도 종류가 참 많죠. 투정하는 말도 있고 또 원망하는 말도 있고 불평하는 말도 있는가 하면 또 감사하는 말도 있고 또 기쁨에 찬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적으로 보면 도피성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는 기쁨보다도 슬픔이나 고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말들도 기뻐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 이런 말보다는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이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하늘 백성들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 시간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기뻐하는 말들을 서로에게 해야만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울지에 나온 그 내용을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는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는 엄마에게는 물이나 줘. 이 하나만 봐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뭐 어쩌다가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 형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면서 날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 챙겨주고 피곤한 몸 이끌고 잠을 줄여가면서 가족의 건강을 또 책임지고 있는 엄마에게는 밥 해주면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죠. 그냥 물이나 줘 하고 뭐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 시온의 우리 가정들은 이런 것도 고칩시다. 엄마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오늘 당장부터라도 좀 실천을 합시다. 듣고 귀를 즐겁게 하라고 들려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친구 생일에는 친구에게 축하해 하면서 엄마 생신에는 엄마 생신이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게 헌신하고 또 베풀어주고 나는 그저 받기만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양보하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계시는 이런 엄마의 그 모습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엄마뿐만 아니고 아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그저 꼭두 새벽에 일하러 가셨다가 밤늦게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잘 때 돌아오시는 아빠들의 노고와 수고, 엄마들의 노고와 수고,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항상 고맙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젊음이라는 그 시간을 전부 자식이 이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끔 제공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잠재워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이런 좋은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든 것을 그냥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끝없는 희생 속에. 그런데도 밥 한 끼 사준 선배한테는 형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그 즉시 표현하면서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것을 챙기시는 엄마에게는 물이나 좋아하고 퉁명스럽게 내뱉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친구에게는 생일 축하해 하면서도 엄마 생신에는 오늘 엄마 생신이었어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참 엄마로서의 보람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겠다 하는 생각에서, 물론 잘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시는 식구는 조금 더 깊이 감사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못하는 식구들은 이제는 그런 쪽에 감사의 말도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5분을 기다려준 동료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엄마에게는 왜 마중 나왔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이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공익 광고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네요. 정말 참 상조해야 될 광고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조금 괴롭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 이만큼 이제 성장시켜 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영예 부모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 기다려 주었습니까? 5분, 10분 기다려준 동료나 또 어떤 그 상대에게도 아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걷고 참 감사를 표하면서 6,000년을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 기다려줬으면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의 모든 말이나 언행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답게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영예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더군다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냅시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모든 분야가 지금 뭐 세계적인 어떤 그 불황을 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렵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준비 안 해놓으셨습니까? 다시는 힘들지도 않고 또 뭐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근심 걱정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화로운 천국 세계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가자고 진리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교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하면서 힘냅시다. 힘냅시다. 같은 이런 말들을 많이 좀 전해주면서 서로에게 응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응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해도 힘들어서 숨이 턱에까지 차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뛸 것 같은데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뜁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머리끝까지 숨이 찬다 해도 뛸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말에 대한 어떤 그 내용과 우리가 실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해야 될 생명의 그 말에 대해서 함께 동시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천국 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렸다. 5년 동안 쌓인 그 모든 말들이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전부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 쌓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들을 쌓아두지 못하게 된다면 최후 심판날에 네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도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악하고 폐괴하고 강폭한 어떤 말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전부 우리 정화를 시킵시다. 지난 시간은 이제 다 없애버리시고 좋은 흔적이 많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도 남겨놓으시면 좋겠고요. 8절의 말씀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상, 이념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좋은 일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항상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양가가 없는 말보다는 항상 성경에서 일러주신 그 교훈과 가르침대로의 그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삽시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말 종류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악한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그 말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주신 어떤 그 가르침대로의 말들을 또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들을 대적하고 할 때 속에는 불같은 것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도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어떠한가를 보니까 더러운 말보다는, 또 악하고 추악한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켜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사람은 상 안 주죠. 그렇죠?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옛날 로마가 한참 전성기를 이룰 때 다른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어떤 한 동네를 정복하면서 그 동네에 로마 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다 부녀들이고 어린아이들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다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보물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챙겨서 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여인이 굉장히 어떤 큰 물건을 천으로 이렇게 완전히 씌워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병사가 이게 뭐냐고 하길래 우리 남편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에게도 이제 보고가 되어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아주 참 지혜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장군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은 가져가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말이죠. 이래서 숨어있던 남편을 살려서 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임금은 사형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친히 왕명으로
죄인들을 사형을 언도했던 그런 어떤 국가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형수가 너무 불쌍한 눈으로 임금에게 물을 한 잔을 청했습니다. 물 한 잔을 청해서 그 사발에 물을 들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도 사시나무 떨듯이 떠니까 불쌍했죠. 왕도 인간의 심성을 가졌는데 말이죠. 비록 죄수지만 그 물 다 마실 때까지는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물을 마시라고 말이죠. 그 순간 죄수의 손에서 물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수는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 다 마실 때까지는 안 죽인다고 하니까 물 자체를 아예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형 집행을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사형수는 방면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잠언서 15장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의 그 분노를 다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더 격동시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남편도 계시고 또 아내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함께 지금 예배에 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시온 안에서도 서로 간에 과격한 말보다는 유순한 내용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되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음식을 맛을 고르게 함같이 그렇게 좀 아름다운 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말들을 행하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말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 고맙다는 말을 표현해야 될 분이 엄마와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애써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야만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오늘 이 순간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 누구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모든 것을 제공을 해주니까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줄을 모르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에게 갚을 줄 알고 돌려드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도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가르침이 계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만 이런 수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배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되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 결국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천상의 죄를 짓고 지상에 쫓겨내려왔던 범죄한 영혼들이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끔 하라고 했습니다. 이래야지만 구원에 있어서 자라날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에서부터 우리가 좀 실천할 줄 아는, 너 때문에 이랬다 하는 그 때문에라는 표현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라 합니다. 때문에라는 말을 쓰면 그 뒤에 자꾸 부정적인 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이래서, 또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 틀어져서,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것보다는 아빠 덕분입니다, 엄마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또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로서 다 이렇게 거듭납시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지금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좋은 날이 날마다 지속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좀 조심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남을 이간을 시킨다든가 남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의로운지 악한지를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행위대로 심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의의 나무가 생기고 의를 심었는데 악의 열매가 생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로서 혀를 검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에 괴유를 전부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과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 결국 하나님께 속한 말은 우리가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전도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지켜서 영생 얻읍시다. 또 재앙을 면합시다. 또 죄사함 얻고 천국 갑시다. 전도에 사용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덕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디모데후서 우리 4장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말보다는 듣기만 하면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죄사함 얻어서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생과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계로 인류 인생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덕분입니다. 자매님들 덕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예, 우리 모든 천국 가족 덕분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덕분입니다로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2절의 말씀 계속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무런 어떤 생명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허탄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쫓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면 여러분 항상 온 세상 인류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날마다 배달하는 일이 전도인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이 전도인의 일이 되겠습니다. 6월절 지켜서 영생 얻읍시다. 또 아버지 어머니 믿고 우리 천국 구원 얻읍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 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입술에 담아서 이 집에도 나눠주고 저 집에도 나눠주고 온 인류 인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 말이 가장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우는 어떤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 해야 되겠고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 해야 되겠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국가나 세계 안에서도 항상 그런 말들을 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고 덕을 세울 수 없는 말이다 싶은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끔 노력을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서로의 어떤 장점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하신 말씀들, 내가 먼저 듣고 먼저 배웠으니까 나중에 오는 식구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진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씀 주신 우리 하늘 어머니의 그 응원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지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길에 서로서로 손잡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모두가 가는 그런 천국, 아름다운 우리 고향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인생들에게 이 좋은 소식 다 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들이 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